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복사들이 어쩔 줄 모르는군요. 네, 우리 복사들도 다 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이제 통독 강론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과학적 창조 이야기를 써놓은 건 아니에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지,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책을 사서 읽을 때 이거 역사적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왜? 소설을 쓴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저자가 사실 다큐멘터리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소설은 다 그런 거짓말이야. 소설 읽을 필요 없어. 그건 아니죠. 왜? 소설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삶에 관련해서 진실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소설이란 양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거죠. 물론 성경 저자의 의도, 그것은 성령께서 감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1장, 2장 읽어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문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체가 다르다는 건, 성경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장엄하고 아주 좀 영광스럽습니다. 서사적인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면서 한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좋았다고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갑자기 문체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에서도 1장의 이제 마무리는, 그래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사람 만드는 이야기로 딱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근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2장에서는 갑자기 또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문체가 다른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건 약간 문체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훼계 문헌과 엘로힘계 문헌이 있어요. 근데 야훼계 문헌과 엘로힘계 문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름 부를 때 우리는 똑같이 그냥 번역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진짜 그 원본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야훼계 문헌이 있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계 문헌이 있어요. 두 종류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의 성경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문체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같이 편집돼서 읽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알아차지 않아도 되고, 약간 다르네, 이렇게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무시라는 말은 이제 시작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종이라는 말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유시무종이라고 그래요. 시작은 있다는 거예요. 유시. 시작은 있지만 무종, 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느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이렇게 문화를 창조합니다. 동물이나 식물들,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문화를 창조하지 못해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대로 존재할 뿐이지, 우리 인간들처럼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문화 창조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첫 번째로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한 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6일 중에 7일은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로 축복해 주셨고, 6일 중에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 대신 2번이나 더블로 좋다고 말씀하신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빕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